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서 만날 때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범사에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삽니다.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실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늘 부르는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또 개개인들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행복한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개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들판에서 양과 지내고 들판에서 소와 지내고 염소와 지내는 이런 목동의 삶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을 땅에서 멸시와 천대받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척박한 땅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담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는 가인을 무릎에 앉혀놓고, 또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두 아들을 양 무릎에 앉혀놓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말이야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 그곳은 평강이 넘쳐나는 땅이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는 땅이고, 이렇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어. 이러면서 에덴 동산을 가르쳤을 거예요. 이것만 가르쳤을까? 아니요. 왜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것도 가르쳤을 거예요. 이것만 가르쳤을까요? 아담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것도 두 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들은 지금 척박한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들을 위해서 아담은 기회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가시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귀에 딱지 나도록 가르쳤을 겁니다. 어느덧 두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들어서 배운 것도 있고 보고 배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양과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내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성에 보니까는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인정받은 것이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인도 내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도 내쳤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내치시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의 마음이 그냥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가득 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으니 그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아, 네가 이렇게 분내는 이유가 뭐니? 네 얼굴 속에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야? 물으셔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도 내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는데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찬송가도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가짐도 돌아봤을 것이고 자기의 행실도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요, 피의 제사예요. 번제를 드려서 그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는 번제물과 함께 드려라. 양의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또한 방식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방식이었고 아담도 두 아들에게 이런 제사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본을 보여서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말로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란다. 말로도 가르쳤을 거예요. 이들이 성인이 되어져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아담이 입 꼭 다물고 있을 리 없죠. 가인을 불러놓고 아들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의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벨에게도 양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죠. 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만약에 가인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아버지의 가르침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였던 것이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 중심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사를, 그런 제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지요? 성전에 올라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또 기도도 했습니다. 회개 기도도 했고요.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또 찬송도 했습니다.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또 성전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행위, 이런 모든 생각, 이런 모든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을지 아니면 내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요. 왜 받으셔야 하느냐? 그것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은 우리의 행위로 받거든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신앙적 행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의 조상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대요. 똑같은 예배 공간에 올라왔지만 어떤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예배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은 복된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람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금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믿음으로 사랑을 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바탕 속에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셔요. 바울 사도가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믿음이 있는 예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희생과 헌신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 속에 무엇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요. 그런 가인의 안색을 보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요. 가인아, 너 어찌해야 하여 분해하느냐? 너 어찌하여 얼굴색이 이렇게 변했느냐? 물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가인아, 너 얼굴색이 왜 이렇게 변해 있어? 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 아시는데도 가인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야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야지.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어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는 화낼 이유가 없는 거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아요. 평상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왜 분해하느냐, 왜 이렇게 얼굴색이 변해 있느냐, 그러지 말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너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지. 그 품은 마음은 동생에 대한 시기가 됐고 질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 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살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어두은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대답합니다. 나는 알질 못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물으셔요. 특별히 언제 물으시느냐?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물으실 때도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으실 때도 있고요.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요, 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고 동산 중앙에 숨어들었지요. 이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였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행동, 저들의 의지, 저들의 마음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물었어요.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도둑질을 했어? 너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요, 깨닫고 바르게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죄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선악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나도 모르게 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려고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놓고 똑같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지었고 뱀이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셔요. 왜? 이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는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다가가셔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셨느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고, 하나님 나는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의 심리는 이거예요. 하와는요, 하나님 나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뱀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속여서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먹게 되었습니다. 뱀이 내게 거짓말만 안 했더라면 나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나에게 찾아와서
물으실 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오셔서 너 왜 거짓말했니? 물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묻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물으심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바르게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너 왜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혼미해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고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지요. 저주를 내려요. 네가 농사꾼이지? 이제부터 농사 지어봐라. 땅이 절대로 너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을 거야. 땅에서 먹을 것이 나지 않으니 너는 먹을 것을 찾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 내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래, 내가 죽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표를 주리라. 가인이 표를 받았습니다. 그 표를 받고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죽일 줄 아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표는 바로 666표예요. 짐승의 표지. 육체는 잠시 잠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영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지옥행 티켓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다가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물으실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물으실 때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주일인데 어떻게 주일 교회 안 나오셨어요? 물으실 때에 여러분, 내 부족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의 은총을 도우셔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물어오실 때에 그 물으심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 중앙에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너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에게 물어요. 너는 왜 그것을 먹게 했느냐?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그러니 나는 내 잘못은 없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인 거지요. 하와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뱀이 잘못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아담과 하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어떤가요?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666표를 주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아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은요, 우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인생은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는 인생은 나름대로 호의호식을 살다 할지라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오른손에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요. 죄를 지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려고 물으시지요.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을 때는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면서 참 잘했다 격려도 해주시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붙잡은 손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와 동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인생이에요.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집사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붙잡고 있으니 이 믿는 믿음을 갖고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